817페이지 15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내가 주어 거하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나 건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으로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는 그 예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1에 기름 한 흰의 4분지 1을 섞어 여호와 소제로 드릴 것이니라.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제로 포도주 한 흰의 14분의 1을 예비할 것이요, 수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한 에바 10분지 2에 기름 한 흰의 10분지 1을 섞어 예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한 흰의 3분지 1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한 에바 10분지 3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그래서 패배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 그분에게 번제를 드리는, 화제를 드리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서 지금 밝혀줍니다. 너희가 내가 주어 거할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는 얘기죠. 여기 보면 86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그 흰 많이 나오죠. 에바 나오고 흰 나오는데 거기 속에 나오네요. 868페이지 제일 위에 줄 중간에 보면 여기 에바는 고체량, 고체로 된 물건을 다는 그 이제 근량이에요. 고체량, 부피를 재는 돼, 말이나 이런 것이요. 고체량 23리터 정도의 분량이다. 한 에바가 23리터면 2말 서대 정도 되죠. 큰 대로. 그 다음 흰은 액체량, 물로 된 거, 그거에 대한 3.8리터 정도 분량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드리는 각종, 거기 줄바꾼 데 보면 여호와께 드리는 각종 제사에 있어서 제물에 따라 소제와 전제 예물의 분량이 각각 다르게 되어 있다. 그것은 그 소제나 전제 예물의 분량에 따라 제사의 성격을 분별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세밀한 규례가 없으면 각종 제사가 혼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호와께 드려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제사마다 분명하게 혼돈이 되지 않도록 분량도 다르고 제물도 다르게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화하지 아니하면 일반 백성들로는 잘 모르죠. 예를 들어서 안 됐지만은 그 유교 제사법, 조상에게 드린 제사법 있잖아요. 그거 아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대개 그거 아는 사람이 한 마을에 한둘밖에 없어요. 제사상 차리려면 뭐 생선은 어느 쪽에 놓고 과일은 위에 놓고 뭐 곡물로 만든 음식은 나물류는 어디다 놓고 뭐 그런 거 다 있잖아요. 저는 그거 하나도 모르지만은 그걸 전문적으로 연구하지 않은 사람 잘 못 받는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 이유가 아니에요. 지금 제사법은 엄청나게 치밀하고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레위 자손들은 이거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잘 배워놓고 알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해놓은 겁니다. 이것은 물론 이방 민족의 제사 행위와 구별하기 위한데도 그 목적이 있지만은 이렇게 치밀하게 함으로 결국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의 관심, 또 제사를 드리는 자의 그 관심의 초점을 모아가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과정도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자손에게 세밀하고도 구체적인 소재와 전제 의례를 명하신 것이다. 알고 보면 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제사인가. 그런데 이 모든 어려운 제사들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성도를 대신하여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드려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야.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신약 때의 택한 성도들은 쉽고 가벼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편히 쉼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만약에 지금도 그렇게 복잡한 제사를 우리들대로 드리고 살면 얼마나 힘들고 정말 복잡하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 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로 전부 다 완성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고 간단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돼요. 얼마나 간단해요. 너무너무 간단하죠. 그 다음 이제 15장 11절로부터 16절 보면 짐승으로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는 규례. 짐승으로 향기로운 화제. 이렇게 범죄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베풀어서 여기서 패배한 백성들에게 이제 봐라, 너희들 가나안 들어가거들 이 다음 들어가걸랑 얼마나 너희들이 부패하고 타락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 화목 제사 잘 드려라. 이렇게 드려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수송아지나 순양이 11절 어린 수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지금 위에서 말한 것 같이 행하되 너희 예비한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무릇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지금 말한 법대로 할지고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 외국인이 와서 살고 있는 사람이 할 때 대대로 있는 자가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지라. 회중 곧 너희나 우고하는 타국인이나 한윤리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윤리라. 너희의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리하라. 너희나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나 한 법도 한 규례이니라. 외국인이든 본토인이든 관계없이 꼭 이대로 해라. 늘 제가 강조했듯이 이것은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한 가장 중요한 교육 방법이다. 아주 중요한 거죠. 제사행위라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 영원한 제사도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효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죽으시고 부죽으신 그 실제 사건이 우리 죄를 용서한다. 사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의해서 우리 죄를 용서한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수 안 죽이고 얼마든지 우리 죄 용서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예수님 안 죽이고 우리 죄를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를 십자가에 옮겨 죽게 했는가? 만약에 효력이라면 골고다에서 흘리신 피, 그전에도 제가 드린 말씀, 이 피를 사이다병에다 파놨어야 돼요. 그 피를. 그 얼마나 중요한 피인데 그 피 자체가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피는 골고다 덕에 떨어져서 지금 다 비바람에 산화되고 햇볕에 산화되고 아무것도 없어요. 뭐 지금 여러분 여행 가면 여기가 지금 보라고 부두수만 예수 피가 이렇게 돼 있다. 뭐 선죽교가 그런다서요. 선죽교가 피가 묻어가지고 불구스름한 빛이 있어요. 예수 피도 거기에 어때요? 불구스름한 게 뭐가 있나요? 그래서 그게 대단한 건 줄로 그렇게 착각하지만 아마 요즘 사람들 같으면 요즘 기독인들 같으면 예수 진짜 피 자그만한 그 여러분들 뭐 쓰고 있는 작은 병 그 뭐야 베니큐 바르는 병이 있지만 그런 병에다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아마 수백 배 부자일 거예요. 그 사람. 왜? 엄청나게 값에 팔릴 거니까 피가. 이거 아무 효력 없어요. 효력 자체가 아니에요. 바로 늘 강조하죠. 계시예요.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죄 이렇게 용서했다라고 하는, 그거 안 하면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 안 그러면 구약의 이런 모든 율법들을 다 이루셨는지 안 이루셨는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이루고 우리의 죄를 영원토록 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계시적 사건이지,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자체의 어떤 효력에 의해서 죄가 용서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 예수 안 죽이고 우리 죄 용서할 수 있죠. 죄야, 나 알았다, 내가 기억 안 남으면 용서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 그렇게 죄 용서하는데 복잡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죄 용서해 주는데 뭐 복잡하냐 이 말이에요. 간단해야지. 그래, 다시 이어가나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꼭 예수를 세상에 보내가지고 저렇게 모질게 처자게 죽고 피 흘려 무덤에 묻히고 부활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확증시켜주기 위한 계시적 사건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무너무 쉽고 간단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믿어지면 돼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뭐 에바도 필요 없고 흰도 필요 없어요. 가루를 5말도 필요 없고 2말도 필요 없고 한 대박도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처음 읽은 곡식 869페이지 처음 읽은 곡식을 거제로 드리는 규례도 나옵니다. 앞서 이미 한 걸 다시 언급을 해요. 잊어버릴까 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갔을 때 이스라엘 자손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나의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의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가게 한다 이거. 용서했으니까 들어가게 하려네요. 들어가면 지금 이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살아요. 농사 지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 땅도 없고 또 여기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면 농사 지을 수 있다 이거예요. 농사 지을 수 있을 때 너희들이 농사를 지면 거기에서 제일 먼저 익은 곡식 그것은 반드시 너희들이 그걸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거제라는 게 들어서 드리라 이래서 하나님께. 애기들 장난가죠. 애들 장난가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아주 백성들에게 여호와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치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사도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 그 첫 열매가 승천하셨잖아요. 이렇게 드린다는 거제는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에 대한 예표죠. 죄 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승천할 것에 대한 예표.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제는 뭐 여러분 화원 가지고 있어도 첫 열매 갖다가 안 드려도 상관없고 농사를 써도 첫 열매로 떡을 만들거나 절을 붙여서 하나님 앞에 거제로 안 드려도 돼요. 왜? 첫 열매 대신 진짜 첫 열매가 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거제물로 단번에 다 하나님께 승천하서 드린 바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우리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들을 지니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870페이지 15장 22절로 26절에 보면 회중이 범죄할 때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입니다. 백성들이 죄를 졌으면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한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본 여호와가 모세로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여호와가 명한 날부터 이후 너희의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그릇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하나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니 이는 그릇 범죄함이며 또 그릇 범죄함을 인하여 예물 곧 화제와 속죄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과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얻을 온 백성이 그를 범죄하였습니다. 재미난 인상 하나를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성전 아닙니까? 막 성전. 네. 제단, 물두멍 있고 하고. 문제는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저 땅에 들어가면 여기서 항상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끊어지면 안 돼. 여기서 제사가 번제단에 번제물 화제가 여기서 끊기면 안 돼요. 늘 제물이 타올라야 돼요. 연기가 눌러 치솟고 냄새가 막. 자, 그러면 이 제사가 끊기지 않는다는 말은 이 백성들의 죄가 계속돼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절대 번제단에 불을 끄지 말라고 말해요. 항상 매일같이 드리라. 그 말은 무엇과 같은 말입니까? 항상 죄지라는 말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보통 생각 같으면 여기 제사가 없어야 돼요. 제사가 없단 말은 백성들이 죄를 안 짓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원하느냐면 여기서 계속 번제가 드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여러분, 죄를 안 졌다. 죄를 안 지면 제사 드릴 사람이 없잖아요. 속죄제에서 제사 드릴 사람이. 또 여기서 제사 드릴 사람도 없고 여기 가서 제사 드릴 필요도 없고. 그럼 이게 필요가 없게 되죠. 성전이 필요가 없게 돼요. 성전이 필요하게 되면 그 다음 여기 두신 여호와의 이름도 필요 있다 필요 없다. 이렇게 아셔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두뇌는 우리들의 그 사고도는 죄지면 안 돼. 죄지면 안 돼. 이건 알아요. 죄지면 안 되지. 죄지면 안 되지. 그게 능사가 아니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백성들이 죄를 져야 죄가 죄되게 돼야 너무 깊은 걸 가르쳐. 여기서 제사가 드려지죠. 또 여기서 매일 제사가 드려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다, 잊어버리지 않는다.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줬어요. 율법을 주고 지금 자꾸 그거 가르치잖아. 여기 들어가서 그대로 지켜라. 지키는데 너희들이 대로 율법을 범하고 죄인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죄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다 와서 지켜라 이 말이죠. 그건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죄 짓지 않았으면, 죄 안 졌으면 예수가 와서 죽을 필요 없죠. 예수가 와서 죽일 필요 없었으면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전혀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깨닫게 된 거지.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 지난 주일날 우리 성경신학 오늘 다음 주간에 아마 다음 주 성경로서 신학원 시간에 아마 결론 나올 거예요. 성경신학 서론 결론인데 거기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죄되게 해서 율법을 준 이유는 죄가 죄되게 해서 재물을 가지고 오게 만들고 재물을 가지고 여기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케 하려는 것이다. 최종적인 목적은 여호와 깨닫고 경외케 하려는 겁니다. 거기에 한몫 거두는 것이 율법이고 죄예요. 율법 없으면 죄가 죄 안 돼요. 죄될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율법을 주신다는 건 죄되게 하려는 거예요. 죄되게. 이걸 알아야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요. 신학원 시간에 이제 결론 시간 나오죠. 성령께서 우리를 해서 자유함을 얻게 만든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게 하신다. 하하, 죄가 무조건 나쁜 것으로만 알았더니 지엽적으로, 부분적으로는 나쁜 거죠. 죄처럼 나쁜 게 어디 있어요? 엄청 나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종합적으로 보면 율법과 죄도, 율법도 죄도 대단한 일을 만들어가는데 합력하게 사용된다. 그래서 모든 일이 죄나 율법이나 제사 드리는 일이나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때의 선한 최고선을 말해요. 최고선. 하나님의 최고선. 자,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우리가 지난날 죄의 종으로 다며 살았던 때도 다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다 의미가 있었던 것들이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깨달아 아는데 엄청난 좋은 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죄가 정말 우리에게 나를 포로로 잡아서 막 노예 생활을 시키는 게 아니라 죄 얼마든지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스러움을 얻는 그런 여유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보면 15장 27절 31절 만일 한 사람이 그릇 범죄하거든 1년 암소요 1년 된 암소로 속죄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871페이지 제일 위에 28절 제사장은 그 그릇 범죄한 사람이 그릇하여 잘못하여 여호와 앞에 얻은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든지 못 그릇 범죄한 자에게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는즉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서 온전히 끊쳐지리라. 어쨌든 이걸 멸시하는 지금 범죄하고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이런 것들을 멸시하는 자는 절대 용납이 안 돼요. 용납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절대 멸망받는 죄악 하나가 있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정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는 것. 이 성전의 제사를 부정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를 부정하는 그건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천하 없어도 그건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멸망의 자식이지. 그 나머지는 다 용서돼요. 어떤 죄도 용서되지 않는 죄가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죄, 성령을 거역하는 죄,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 이것이 가장 큰 죄악이다. 그 다음 871페이지 밑 15장 32절로 36절에 보면 광야에서 안식일을 범했을 때 처벌규례. 아니 지금 이 광야 여기 지금 얼마나 고달 뭐 하는 일이 있다고 잠자고 만나서 주워 먹고 하는 일이 뭐 있어요. 그 다음 농사를 지어요. 김을 매요. 사업을 해요. 장사를 해요. 아무 하는 일이 없잖아. 근데 뭐 고달프다고 일주일마다 쉬냐 이 말이에요. 이 안식일을 왜 주느냐. 안식일 주는 이유도 똑같은 원리죠.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야, 우리 조상들은 우리 애굽에서 살 때에는 하루도 쉬지 못했는데 야,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서
이제는 정말 안식일 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래 되는 날 쉬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이렇게 쉬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지키라. 이방 민족에게는 그게 없잖아요. 이것이 이 기독교 문화가 결국 온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기독교 국가나 기독교 국가가 아닌 오늘 이 문명사회 속에 그대로 정착이 됐지만 이제 뭐 다 일주일에 한 번씩 쉬잖아요. 놀잖아요. 그 왜 쉬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 그냥 몸 피곤하게 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5일째 근무는 즐기는 데 목적을 두잖아요. 즐기는 데. 뭐냐 인생이 이거. 직장에 와서 맨날 돈 벌어다가 또 주고 돈 벌어다 먹고 이러고 살란 얘기냐. 인생 그게 아니지 않느냐. 즐기자. 그래서 5일째 근무 만드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 제일 처절한 게 남자들이에요. 월요일 날부터 출근해서 토요일 날까지 주로 가서 야근까지 다 해가지고 주일날 하루 좀 편안하게 마음 먹고 쉬려니까 마누라는 것도 모르고 예배당 가자고 자꾸 그러니까 신경을 막 낼 수밖에 없죠. 나도 신경질 내겠어. 너 나가라, 너 나. 너 그냥 천당 갈 때는 치박꼬리 붙들고 가니까 생각이 나오게끔 돼 있죠. 뭐예요 인생이 그게 도대체. 돈 벌어다 밥이나 먹고 살자는 게 인생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건 탈부서죠. 우리도 잘 살아보세 하던 그런 시대는 우리 한참 넘었잖아요. 배 좀 불러보자.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럼 지금 뭐하러 사나? 즐기자. 즐기며 살아보자. 그래서 향락사업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앞으로의 시대에 향락사업.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 기억하기 위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만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두었던 때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812페이지 15장 17절로부터 41절까지 보면 옷단 귀에 술을 달아서 거룩하게 하라고 앞에서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렸죠. 또 강조하는 거예요. 예, 다른 백성들은 옷이 그냥 평범해요. 그냥. 그런데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옷단에다가 수술을 이렇게 달아요. 수술. 왜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 그전 옷들 한복 보면은 이렇게 마고자 같은 거 입고 거기다 이렇게 수술 펄렁펄렁 수술 하잖아요. 그거 다 그런 전례에 내려온 것들이에요. 그게 다 전례에 내려온 것들. 그게 하나의 표식이거든요. 이거 왜 다르냐? 여호와 하나님 달라고 그랬다. 이유는 그가 나밖에 없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달라고. 다른 민족은 안 달았는데 자기들만 특별히 달고 다닌다 이거요. 달고 다니니까 아이들이 물을 다녀요. 아버지, 엄마, 이건 왜 달아야 돼? 다른 사람은 안 하던데. 이놈! 우리 조상들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거 달랬어. 그 이유밖에 없죠. 왜 달아야 돼? 왜 달아야 되는 그 왜라고는 대답은 여호와 하나님이 달라고 했다는 거다. 멋으로 달았다 그게 아니에요. 멋있게 달라는 멋으로 보이게 달으라는 거다. 이거 다니까 얼마나 이쁘냐 이쁘게 달으라는 거다.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서 시내 산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달으라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안 달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거 볼 때마다 하나님 여호와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는 거. 자, 이상에서 873페이지 중간에서 조금 우편해 보면 줄바꾼 데 나와요. 이상에서 살펴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속죄 규례는 모두가 결국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자기들을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소서 그를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는 방편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규례는 장차 여호와께서 영원히 온전한 것으로 이루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택자들로 하여금 죄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실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이었다. 그러니까 옷의 술이라든가 무슨 안식일이라든가 그 다음 제사라든가 이런 모든 구약시대 율법의 행위들은
전부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요 그림자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옷에다가 이제 안 달고 다녀도 돼요. 왜? 예수님이 바로 그 표상이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증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 하나가 모든 구약의 율법적 제도들을 다 완성해 준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큰 단원 하나가 지나가게 됐습니다. 큰 단원은 어디 나오느냐면 앞으로 쭉 넘어가서 어디 나오죠? 한참 넘어가죠? 네. 805페이지에 나와요. 805페이지. 성별의 예비 나와요. 성별의 예비. 거룩하게 구별하는 예비. 결국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로로 타면서 완전히 더러워진 이방 민족과 다름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지금 이 과정을 거치면서 성별 구별한다 이 말이거든요. 거룩하게 구별한다. 성별 거룩하게 구별한다. 완전히 이제 구별했잖아요. 애굽 사람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완벽하게 구별을 해놓은 그런 준비를 다 갖추어 놓으신 내용이 지금까지 우리들이 공부해온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집트는 넘어가서 874페이지 한쪽 가로 2번 광야의 2차 시련입니다. 지금까지 광야의 1차 시련이었죠. 광야에서의 1차 시련 장면인데 이제는 광야의 두 번째 시련이 다가옵니다. 거룩히 구별하기 위해서. 언제나 그러잖아요.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려면 타작마당이 있어야 되잖아요. 타작마당에서 그냥 곡식을 타작을 해야 알곡과 쭉정이가 골라지듯이 여기서 거룩히 구별할 백성들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모진 시련을 하나님이 타작하듯이 시련을 주어 거룩한 백성으로 완전히 구별지어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양쪽 가로 1번 고라당의 반역. 저 정도 하나님 앞에서 이미 공부했으면 다시는 이제 안 하겠지. 천만의 그러고 났는데 고라당이 이제는 아예 적극적으로 반역을 일으켜요. 어떤 반역이냐? 16장 1절로 3절 보십시다. 875페이지 1절로 3절에 보면 고라 무리의 당이 족장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를 해서 막 반발을 일으키는 1절 보십시다. 레위의 증손 고아 손자 이스라엘 아들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야브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 아들 온이 하나의 당파를 지었어요. 하나의 당파를. 그렇게 당파를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 총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났어요. 자기들만 단합한 게 아니라 다른 지도자들 막 250명을 이렇게 자기들이 협수해서 상당히 큰 하나의 반역의 무리가 된 거죠. 뒤엎으려는 거예요. 혁명을 하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저 모세 말만 듣고 이럴 필요가 있나? 거기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뒤엎기 위해서 고라당이 한 집단을 이루어가지고 이제 나타났는데 3절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너희 건방지다 이 말이에요. 분수에 지나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위 위에 스스로 높아지느냐. 기분 나쁘다 이거야. 아니 꼽다. 뭘 그렇게 너희 잘났느냐 이 말이지. 너. 이래가지고 모세한테 반발하기 시작한 것이 고라당의 무리였습니다. 자,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 광야 지금 이런 여건 속에서 이제
이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될 지도자 모세를 향한 반기를 들기 시작했으니까 큰 내란 아니 광야에서 엄청난 내란. 이 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가 그 다음 보십시다. 4절로 11절 보면 그 밑에 모세가 고라를 비롯한 반역자들에게 대해 충고를 해줍니다. 너 그러지 말라 하고.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그들이 그러니까 다 엎어버렸어요. 왜? 하도 가짜일 수도 있지만은 야 이거 심각한 문제다.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니라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의 모든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내일 여호와 앞에서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서 그를 대신하여 섬기게 하시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너희 얼마나 큰 일을 지금 맡았느냐. 레위 자손들이 지금 고라를 따라서 반발을 일으키니까 모세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너희 일이 적은 일이냐. 하나님 너희를 특별히 선택해서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 봉사하고 섬기도록 그런 좋은 위대한 자리를 너희에게 맡겨줬는데 어떻게 모세의 자리를 탐해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반발을 일으키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한 것이 작은 일이 아니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 여호와를 거스리는다. 아론은 어떤 사람이고 한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다 일렀어요. 안 된다. 모세가 레위 사람 아니에요. 모세도 제사장이나 다름없는 사람이고 아론도 제사장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것만도 만약에 알고 그러지 어떻게 제사장이 되려고 그러냐. 제일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그러면서 모세가 일렀지만 명예욕에 불탄 그 눈앞에는 보이는 게 없죠. 절대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권면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미련지는 거예요.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절대 남의 말을 안 듣다. 고집이 세지고요. 밀어붙이는 태도를 갖게 되고 자기 고집대로 해나가는 이런 것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대개는 우리 어린 시절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아이들을 기르면서 막 이 손에도 갖고 이 손에도 갖고 막 욕심을 입에다 물고 막 호주머니에 넣고 아이고 내 새끼 욕심 많아서 잘 먹고 잘 살겠구나 그러죠. 그놈이 확실히 병들어 쉽게 죽어요. 그놈은 병도 빨리 나고 수명도 짧아요. 확실하게.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그게 진짜예요. 아이고 내 새끼 잘 먹고 살게 너무 부자 되겠네. 자기에게 맡겨준 일이 얼마나 소중한데 모세가 온당한 말 했잖아요. 내가 맡긴 거냐. 하나님께서 맡기라 해서 너희들에게 이 성전에서 가까이 봉사할 수 있는 이 좋은 직책을 너희에게 줬는데 어째서 제사장 직분까지 너희들이 대제사장 지금 아론은 대사장인데 대제사장의 직분을 너희들이 탐하느냐 이 말이죠. 점점 보세요. 여기서는 길이 막혔다고 원망하다. 터졌죠? 목마르다고 원망해요. 그 다음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해요. 여기서 고기 먹고 싶다. 그 다음 여기서는 안 믿어져. 불평등. 믿어지지. 그 다음에 아주 명예요. 하여튼 인간의 투악함이 이 광야 생활에서 다 드러나요. 전부 드러나요. 하나하나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아주 가난했을 때에는 먹거리 때문에 늘 우리 욕심부리죠. 먹거리 때문에. 먹고 살려고. 어떻게든지 먹고 살려고. 근데 조금 먹고 살만 하면 그 다음 뭐 하나 감투 써보려고. 이게 꼭 인간들이, 타락한 인간이 가는 정확한 노선이에요. 뭐 어디 동창회 회장짜리라도 하나 해보려고. 어디 가서 장짜리 하나 해보려고. 그냥 그거 너무실 내고 다닌다. 이게 목사도 똑같아요. 목사도, 나도 목사지만 개척교회 당시는 그냥 항상 먹거리 때문에 근근하죠. 어떻게 하면 좀 밥 먹고 사나. 그래서 그냥 교인들 많이 좀 부흥시켜서 11조 받아서 좀 생활 좀 안정됐으면 좋겠다. 이게 목적으로 하다가 교회가 어떻게 좀 부흥이 돼가지고 그럴듯하게 되면 어떻게 내가 노회장짜리라도 하나 하라. 그래서 이제 노회로 다 찾아다니는 거야. 교회 못 나오는 거 그냥 다 집어넣고. 그 다음 노회장짜리 한번 쓰고 나면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총회장짜리 한번 쓰나. 그래가지고 교회 돈. 그때 이제 교회가 커져서 돈 많으니까 총회가 막 투자한다. 그럼 뭐 돈 많이 내는 목사 총회에서 알아주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총회장짜리 한번 하지. 그럼 총회장으로 만족 안 해요. 어떻게 하면 세계기독교 연합회 회장짜리, 총재짜리 한번 하나. 그래서 이제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잘난 줄 알아. 여기에 참 잘난 줄 알아. 여기에 완전히 코가 꿰인 목사로 생각을 안 하고. 전 교인이 다 동원되잖아요. 장로들 다 동원되고. 총회장짜리 한번 하면 장로들 다 동원하고 특별연보 수억 만들어서 선거자금 쓰고 그래야 총회장 돼요. 요즘. 그게 교회 모습이에요. 교회도. 인간의 치부가 다 드러나는 거죠. 치사한 거예요. 쥐라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왜 해? 그걸 해. 그걸 왜 하냐 이 말이에요. 와서 제발 좀 맡아달라고 사정 해도 할까 말까인데 그걸 왜 돈 쓰면서 하느냐 이 말. 그걸 뭐 때문에 뭐 거기에서 무슨 뭐 황금알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그렇게 얻은 놈의 명예는 명예도 아니에요. 그렇게 얻은 놈의 명예는 어떻게 온 사람으로 욕만 먹어요. 저 나쁜 놈이죠. 돈 써가지고 되는 거. 진짜 부정투표해서 저 하면 할수록 막 먹어. 명예도 얻으려면 그냥 와서 비비사정하면서 목사님께서 오셔서 총회를 좀 맡아주셔야 총회가 제대로 잘 되고 총회가 건전하게 성장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바쁘셔도 좀 이름만이라도 그렇게 해도 가서 앉아있을까 말한데 안 그래요? 이 말은 한국사 지가 못하게 생겼으니까 지금 저러거든. 아니 저는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난 지금 우리 장로님 지난번에 또 50만 원 또 보내줘. 신문가. 보내지 말라니까 자꾸 보내니까. 근데 우리가 신문 갖다 보니까 또 계속해서 신문에서 우리 예능은 계속해서 대서 특별로 그렇게 내놓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신문 대금을 준다는 셈 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지난해 공매에서 결의된 예산에서 지금 보내주는 것 같아요. 보내주는데 그렇게 자꾸 돈 들여서 총회를 하다 보면 다 총회장도 되는 거고 총회장이면 그 거물급들 알아서 바쁘죠. 목사님 오늘 신방 오늘 총회 볼 일 있어요. 볼 일 뭐예요? 총회 머리 좀 굵직굵직한 한 사람들 만나서 어디 좀 선언 나서 맛있는 거 같이 먹고 어디 가서 목욕이라도 하고 형님 동생하고 그렇게 시간 보내는 게 다 그게 주의 일이지. 나처럼 병신처럼 이렇게 구석방에 앉아서 그냥 누구나 사나. 이게 병신짓 하는 게 아니에요. 따지고. 이놈의 명예요. 이것이 고라당의 물이에요. 고라당의 물. 교회도 꼭 그래요. 교회도 꼭.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달플 때 일 맡으려고 안 해. 일 맡으려 바빠요 전. 목사 전 좀 제발 좀 빼주십시오. 교회가 어느 정도 커지고 조금 뭐 자리가 잡히면 그 다음에는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자리를 탐내고 이런 생각. 그래서 남 헐뜯고 앞서 일하는 사람들 자꾸 깎아내리고 이런 장난을 바로 이런 자들이 한다. 고라당 무리처럼 똑같아요. 인간은 어쩌나. 교회는
명예욕을 쟁취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은사를 풍성스럽게 시행하는 처소다. 그런 걸 지금 모세가 잘 타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6장 12절부터 13절 거기 하나 읽어보고 877페이지 위에서 6줄 줄바꿈 내보시면 누구나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한 만족과 감사가 없으면 타인의 일에 관심을 갖게 마련이요. 반드시 그래요. 사람은. 자기 일에 만족함이 없는 사람은 나의 일 자꾸 넘보게 되고 남의 자리 탐내게 되고 자기 일에 만족이 있어요. 내 일이 가장 소중하고 내 일이 값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 이제 지쳤어요. 참, 선배 목사 하나가요.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만, 목사님, 자주 좀 만납시다. 그래요. 아이고, 저도 뵙고는 싶은데, 상황이 그렇지 못하네요. 그랬더니, 또 글 쓰시는 거 아니요? 그래. 글쎄요, 뭐, 글인지 뭔지 하고 했지만, 그런 얘기를 해요. 참, 목사님이 부럽습니다.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총회장 한턱 치르고 나서 보니까 고연히 쓸데없는 일에 이렇게 시간만 바쁘고 겉피다맨 불러내고 우리 교인들이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러면서 날더라고. 목사님이 참 부럽습니다. 그러고 오더라고요. 그러더니만 그들은 다시는 불러내지 않아요. 뭐 왜 안 나오시나 자주 좀 나오셔야 된다. 목사님이 나오셔야 총회가 어떻다. 별의별 소리 많이 하죠. 근데 무슨 뭐 이걸 피하기 위해서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명예를 안 가지다. 이걸 피하기 위한 게 아니라 내 일이 바쁘니까. 내가 하는 일이 바쁘니까 갈 시간도 없고 또 가서 시간 보내기가 따로네요. 대화가 통해요. 뭐 그들이 하는 말이 귀에 들어오기를 해요. 가서 앉아있으면 뭐 어떻게 하니까 무슨 교회가 부흥이 되고 뭐 교회를 어떻게 다루니까 충성을 잘하고 이런 얘기 뭐 노조분한데 그런 얘기 들으면 정말 식상하죠. 저로서. 그러니까 전혀 같이 있기도 솔직히 싫고 같이 시간 같이 차 한잔 마신다는 게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어요. 차를 마셔도 마음이 탁 열려가지고 정말 속에 있는 말까지 다 털어내놓고 서로 인도를 주고받아야 차 맛이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딱 이렇게 하는데 서로 키재기나 하고 그리고 이상한 소리나 자꾸 해야 되고 사치는 얘기나 하고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치는 얘기거든요. 뭐 교인들이 자기 물봉이에요? 자기들 물봉이냐 이 말이에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전혀 참맛이 안 나지. 커피 마실 맛이 커피 맛이 안 나죠. 그러니까 나가기 싫고 첫째는 내일이 바쁘니까 내가 하는 일이 바쁘니까 이게 매우 참 중요한 얘기예요. 맡겨진 일에 대한 만족과 감사가 없으면 남의 일 관심 많고 남의 자리 탐내게 되고 레위 자손 고라당의 무리는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맡겨주신 이 일은 아주 적게 형편없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맡겨주신 제사장 직분은 아주 크게 생각하고 목사 일은 크게 생각하고 집사 일은 작게 생각하고 나한테 장로나 시켜주면 내가 하지. 이런 사람들. 아니 집사 일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무슨 의미의 장로가 돼요? 안 그래요? 집사 일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또 권사가 돼요? 나 권사 시키면 내가 일 잘하지. 이런 사람 또 많죠. 자기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 집사면 집사, 장로면 장로, 권사면 권사. 감사하고 만족하게 하고 사는 사람. 그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도 맡기신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그 자손에게 레위 자손에 있어서 그들의 맡은 직임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각각 맡은 직임 수행을 통하여 애굽은 먼 집 밑에서 인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를 경외하며 섬기는 일이 더 중요한 거죠.
그냥 여기서 서드렛 일을 하는 거나 제사장으로서 일하는 거나 대제사장으로 일하는 거나 그 직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에서 섬기는 이 일을 통해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 여호와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가장 중요하다. 그게 소중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당은 생각을 잘못하여 모세와 아론을 지금 반역하고 나오는 거죠. 그때 12절로 14절 보면 나단과 아비람이 모세가 부르는 것을 단호히 거절을 합니다. 자, 얼마나 이제는 그냥 반항까지 해요.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나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내었더니 이르려고 좀 들어오느라. 그러니까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어야 하느냐.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애굽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여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다음 반항하는 자들은 여기가 얼마나 좋았냐, 이때가. 그런데 왜 우리들을 여기까지 인도해서 내 스스로 지금 우리 왕 되려고 그러느냐. 모세가 왕 되려고 한 적 없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볼 때는 왕 되려고 하는 줄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4절 보면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과 포도원도 우리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이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절대 가나안 땅으로 안 가겠다.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나오는 이런 엄청난 반항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 지금까지의 과정 중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에 접어들게 되죠. 대단히 힘있는 그 지도자들이 몇백 명이 운집을 해가지고 지금 모세를 반항하고 나오잖아요. 과거 여기서 경험했잖아요. 여기서 가데스니아에서 정탐자 갔다가 보고하는 말 듣고 백성들이 다 부정적인 말 다 따랐다 그래요. 그런데 이건 뭐 10사람이 아니라 몇백 명이 단결을 해서 또 대단히 힘있는 사람이 단결을 해서 우리 안 따라간다. 백성들 두말을 가듯이 다 그들 따르죠. 다 그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지금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몇 절까지죠? 네? 16장 19절까지 했나요? 14절? 네, 14절까지 읽었나요? 네, 올라가지 않겠다. 제가 넘겨놔가지고. 그렇게 이제 불만을 토로를 했는데 16장 15절로부터 878페이지 19절에 보면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달겨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드디어 실패로 돌아가요. 사실 모세와 아론 한 둘안에 따지고 보면 물론 주변에 많은 이제 그 협력자들도 있지만은 아유 적극분자들 수백 명이 단결을 해가지고 모세하고 아론하고 씌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15절 보십시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한 나귀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희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라. 나오되 너희는 각기 향로를 잡고 그 위에 향을 두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이라. 너와 50이라. 50개. 너와 아론 각기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각기 향로를 취하여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두고 모세와 아론으로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리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게 됐습니다. 드디어 이제 결전의 순간이 나온 거죠. 방법은 치고 패고가 아니라 우리 향로를 다 준비하고 들고 나오자. 그래서 고라당의 무리는 250개의 향로를 다 하나씩 들고 나오고 모세와 아론도 향로를 들고 성막 앞에 딱 모인 거예요. 모여서 있는데 놀랍게도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중에 나타났다. 많은 백성 위에 나타났다. 어떻게? 78페이지, 178페이지 20절로 2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고라당을 멸하려고 회중을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가로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나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야 모세야 백성들에게 선배라. 빨리 저 고라당 무리 곁을 다 떠나라고 해라. 당장 멸하겠다. 모세가 하나님 범죄는 몇 사람 했는데 많은 백성 이리 합니까? 백성 곁을 떠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국 고라당의 그들의 주변에서 백성들로 하여금 떠나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5절로 30절 보면 모세가 명대로 회중을 고라당 장막에서 다 떠나게 하죠. 떠나라. 백성들아 다 떠나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중에게 그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회중에게 안 나타나면 지금 고라당의 반항에 백성들이 다 따를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빨리 떠나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고라당의 무리들 주변에서 다 멀리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은 바로 거기 보면 25절에 모세가 일어나 나단과 아비람의 간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쫓았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지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에서 선지자 거기서 서 있는데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케 한 것이요 나의 임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인하여 알리라. 곧 이 사람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일반이요 그들의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의 당하는 벌과 일반이면 여호와께 나를 보내심이 아니오니와 보편적으로 그냥 고라와 그 무리들이 죽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지만 만일 30절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줄을 너희가 알라. 표준을 정했다. 모세가 그냥 이 고라당 무리가 법적으로 그냥 살다가 늙어서 그냥 이렇게 죽으면 그거 하나님 하신 거 아닌 줄 알지만 이 사람들이 특별히 죽으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땅이 그냥 확 갈라져가지고 입을 벌려서 확 땅이 삼켜버린다. 그래서 멸망을 시킬 거다. 정말로 그렇게 죽을까요? 다음 시간 만나서 우리 확인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상곡해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를 스스로 믿고 죄와 사망의 범에서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항상 기억해서 경외하며 살 수 있는 행복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신앙, 이 놀라운 지혜를 오고 오는 후대들에게 잘 전승해주는 슬기로운 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연보에 동참했습니다. 귀한 연보 소중하게 사용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선한 일 사모하는 종들의 마음속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옵시기를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